6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세와 특밤 시즌 10까지 코로나19로 시작된 거룩한 몸부림이었다 싶습니다. 이제 시즌 10까지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고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예양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특세와 특밤 시즌 10 구호처럼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또 새롭게, 더 뜨겁게, 더 풍성하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또 새롭게, 더 뜨겁게, 더 풍성하게. 이런 걸 할 때는 좀 주먹 쥐고 이러면 더 실감 날 것 같죠? 자, 주먹 쥐고, 해병대처럼 뭐 천당에서 지옥까지는 아니더라도 따라 하시겠습니다. 또 새롭게, 더 뜨겁게, 더 풍성하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라고 하는 핑계가 아니라 코로나19 덕분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금보다 더 귀하게 하시는 우리 믿음으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말씀, 기도, 찬양, 성도의 교제, 사역, 모든 신앙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님께 집중할 때에 또 새롭게, 더 뜨겁게, 더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 애굽으로 이끌어 내리시고 그곳을 요람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큰 나라와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그곳에 들어와 살게 된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죄가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알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의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 점령하게 하시고 그것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그 땅을 점령하고 분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은 오늘날 너희가 택할 신을 섬기라.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민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민수기가 지루한 책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불순종했던 그들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고 반석을 터뜨려 샘을 솟게 하십니다. 그 역동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민수기 40년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인데 오늘 여호수아로 건너갑니다. 왜 신명기는 건너뛸까? 그냥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제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인도하여 주신 그 손길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이 민수기 광야 40년 시간으로 겹치기 때문에 아마도 제 짐작에 총회 공과 요목 이 말씀을 정리한 분들이 요건 건너뛰지 않았을까. 아무튼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들어가서 그 첫 성인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지 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계속해서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 경험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얘기인데, 여리고 성은 철옹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고고학자들이 말할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기원전 5,000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은 심지어 9,000년 전부터, 9,000년 그러면 선사시대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때부터 그 여리고라는 도시가 존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된 도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서 여리고 앞에 왔는데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가 철옹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35도의 경사진 그 언덕 위에 9m 높이로 여리고성이 서 있고, 그 성은 이중구조로 되어서 외성은 1.8m의 폭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북한산성이나 남한산성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돌멩이 쌓아놓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남한산성이든 북한산성이든 보면 이렇게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참 지혜롭게 잘 짰다 싶은데, 어떤 거 보면 아이고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왜 저걸 막을 수 있었겠나. 9m나 되고 외성이 1.8m 폭이고
또 내성은 4m에서 5m의 폭입니다. 그 안으로 전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성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 교회 부임하셔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시다가 마침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이 교회가 아이들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 시켰나 한번 확인하려고 애들에게, 얘들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인데 애들이 바짝 쫄아가지고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안 했어요. 뭐 더 이상 뭐 추궁을 하겠어요? 그러냐? 그리고는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또 주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수고하시네요. 마당에 아이들이 놀고 있던데 참 귀엽던데, 그런데 애들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하니까 자기들이 안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걔들은 참 착한 아이들이라서 안 했다고 하면 정말 안 했을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날 당회가 있었답니다. 당회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끼리 귀옛말로 주고받더니 그 중에 재정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목사님,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싸우면 안 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 성이 그렇게 견고한 철옹성, 금성, 철벽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보면 그 성이 오히려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굳게 닫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여리고는 더 긴장하고 문까지 굳게 잠그고 만반의 임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철옹성이 이스라엘 앞에, 여호수아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무너지는 일이 이때만 갑자기 기적적으로 일어났다? 고고학자들이 또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점검한 것으로서는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이 수천 년 중에서 하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소리칠 때 무너졌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우연이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준비 과정이 진행되어집니다. 그 준비 과정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호가 호위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부려서 호기를 부린다. 옛날 중국 고사에 나오는데 그 여우가 호랑이를 앞세우고 나갈 때 호랑이를 보고 숲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여우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호랑이가 여우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을 했다. 좀 안 좋은 말로 호가 호위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그 표현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당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겁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하나님 버티고 계시니까 우리가 고개 딱 쳐들고 눈 똑바로 뜨고 그 어떤 역경이, 위험이 여리고성같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1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1장에 보면 6절, 7절,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반복이 돼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위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겁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호가호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공산체에 있을 때 목사님 한 분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갇히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도 되고,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면서 숫자를 다 체크를 하면서 갔는데 성경에 366번이 나오더래요. 아, 하나님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왜 366번일까? 아시죠? 4년에 한 번 있는 윤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66번이나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두려워해야 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냥 건넌 게 아닙니다. 곡식을 거두는 때에 요단강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기고 그러면 요단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데, 요단강을 언제 가보느냐에 따라서 개울물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단강 3번 가봤는데 3번 다 개울물 같은 요단강이었는데, 한 번은 바로 전에 강물이 범람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강물이 범람했던 거기까지 물이 차 있었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에 그 요단강으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그때 가뜩이나 긴장해가지고 성문을 굳게 닫고 임전태세를 만반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그들이 어떤 반응이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완전히 겁을 먹고 지금 쫄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와 그러면 지풀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으로 보면 지금 요단을 건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 하나님이 이런 기적까지 행하시는구나. 사기가 충천할 때입니다. 이쪽은 반대로 창은 들고 있지만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겁니다. 동공이 풀려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와 하고 달려들면 지들끼리 오줌 질질 싸다가 무너질 텐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5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그때에 이런 때란 얘기입니다. 할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부실도로 자릅니다. 그러면 누워 있어야 됩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저쪽에 성벽 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들 누워서 낑낑대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전까지는 창을 들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할지라도 야, 지금이 찬스다. 그래서 질풍도도처럼 밀고 내려오면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할례가 세례와 의미는 같습니다만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인하라. 몸에 새겨라.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어라.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장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자, 만약에 할례를 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넌 그 추세로 왁 하고 달려들어가서 이겼다 치십시다. 이길 수도 없겠거니와 이겼다 친들, 그 다음에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법을 잘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용기 있게 목숨 걸고 싸워서 이건 이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심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은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냐? 40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그 종생활 하다가 거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승리를 자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싸우기 이전에 이미 너희는 이겼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이미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원수의 머리를 발로 밟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으로써 그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할례 받기까지 순종하는 너희들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것이니, 그래서 미리 감사라는 것입니다. 미리 잔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그곳에 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그들이 여리고를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아멘. 믿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믿음에 도움은 되지만, 얼마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서 백 목사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 한 얘기가, 코로나19일지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힘씁시다 그랬더니 그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왜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인데.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을 1장 1절부터 21장까지 딸딸 외우는 분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딸딸 외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입니다.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먼저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상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상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상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고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따르고 언약궤가 그 뒤에 있고 또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볼 때 앞에 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와 함께하는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등 뒤에서 따라오는 언약궤를 본다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병거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핵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13번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제 유럽의 성과 우리나라 동양의 성이 다릅니다. 동양의 성은 만리장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북한산성, 그러면 이 한양 도읍을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루에 한 번 돌겠어요? 그리고 하루에 7번을 어떻게 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양의 성은 이 초입에 이제 그 출입을 막는, 경계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그 성입니다. 영주가 거하고, 그래서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주아, 성 안의 사람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찌됐든 13번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당부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섞여 나온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다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입을 열어서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 상황, 맨날 돌면서 말은 못하고 돌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재밌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야, 돌고 돌다가 돌겠네. 돈다고 무너지냐? 돈 사람만 도는 거야. 너도 돌다 보면 돌아버릴걸? 돌았냐? 돌게? 돌겠네.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입을 통해서 나오면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까지 훈련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좀 까칠한 성격입니다.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청년 때 제가 고민했던 것이 이 한 몸 불살라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투쟁을 하리라. 그런데 정은실하고 사귀고 있어서 정은실 누가 책임질까? 그 고민 때문에 아무튼 개척하고 나니까 그래도 300명 출석하던 교회, 그리고 노회에서도 교육부 총무도 하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개척하니까 제 인생이 지하실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지하실까지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불평이 툭 나올 때가 있고 비판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심했습니다. 내 입으로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으리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목구멍까지 비판적인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을 안 하고 꿀꺽 삼키려고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져요. 어떤 때는 그거 참다 보면 등허리에 땀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영양가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외쳐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째 날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외치라 할 때 외쳐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환호입니다.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특세와 특밤하면서 물론 주제가 성령님이기도 하거니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닌데 계속 통성기도하면서 이것이 이제는 우리 교회 새벽 예배보다 예배 때마다 체질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 둘째 주부터는 5분 이상 통성기도를 목사님들도 마이크 잡고 하고 찬양팀도 같이 마이크 잡고 기도하라고.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도 계속 5분 이상 통성 기도할 겁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도 결단하면서 통성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치는 것입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칠 때 무너집니다. 외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성벽을 무너뜨려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장애물도 있고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할 만큼 자질구레한 일인데 그게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자꾸 얽어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한 번 여리고성과 맞붙게 되면 염려와 근심, 걱정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 자체를 타박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야 됩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손에 핸드폰을 듣고 아들에게 소리칩니다. 야, 119가 몇 번이야? 그러자 아들이 소리치더랍니다. 아빠, 114에 물어봐.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런 일 맞닥뜨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합니다. 왜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억울해합니까? 그것이 나의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외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정식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십시다. 인생의 장애물이여, 너는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할지어다. 고난의 여리고야, 시련의 여리고야, 실패의 여리고야, 무너져라, 무너질지어다. 굳게 닫힌 불신의 성은 무너지고 운명처럼 따라다니던 가난의 성도 무너지고 끈질긴 질병도 무너지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의 성도 무너질지어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 우리 주먹쥐고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 주먹쥐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앞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로 근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무너질지어다 질병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가난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염려와 우울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우리 합심해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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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대적합니다. 말씀 붙잡고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6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외칠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근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것이 나의 여리고입니다. 질병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실패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시련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불신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외쳐 기도할 때에 믿음의 함성 앞에 승리의 함성 앞에 공동체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동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가 무너져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갑니다. 이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우리 공동체가 외쳐 기도할 때에 우리 앞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실패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질병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암병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불신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가난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이제 우리 앞의 여리고가 무너짐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